오늘 아침에는 성경 퀴즈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 성경 퀴즈 잘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잘 들으시고 묻는 말에 답을 하세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문제 나갑니다. 준비됐습니까? 위 말씀에 나타난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너무 쉽죠? 1번 삼지선답입니다. 1번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 또 아멘 하시는 분들 같은데 2번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 3번 다른 이유 때문이다. 몇 번이죠? 3번입니까? 3번 다른 이유가 뭐죠? 3번 보니까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서 날 때부터 맹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환난을 많이 당하는데 이것에 대한 죄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먼저는 이런 질병이나 인생에 당하는 고난이나 실패나 환난이 죄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경우들도 우리는 가끔씩 보죠. 그러나 질병이나 실패나 환난이 반드시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죠.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질병 가운데 놓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경우에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질병이나 이런 고난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또 전통적으로 문헌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편견이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조차도 유대인들이죠. 이 제자들조차도 본문의 맹인을 보면서 다짜고짜 누구 죄냐고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나 본문의 제자들처럼 잘못된 편견으로 타인의 불행을 오해하거나 오도할 때가 많은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실수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당하여서 힘든데 사람들은 인과응보라고 질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성찰하는 마음으로 고난의 때에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매사를 죄와 연관시키거나 또 이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속박하거나 또 지나치게 자괴감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아름다운 계획과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희 큰 형님은 별명이 어릴 때부터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또 세례 요한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충만해서 별명이 김충만.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김찬양,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김기도, 주사랑, 주바라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좋은 거는 다 붙어 있죠. 어린 시절 우리 큰형이 김원한, 둘째 형이 김원도, 셋째가 김원규, 삼형제가 산에 나무하러 갑니다.
나무하러 가면은 저희 형님은 나무를 안 합니다. 저 산에 가서 주여 하고 뭐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혼자서 부흥회를 하죠. 부흥회를 하고 동생들이 나무하면 자 가자 하고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청년 때는 결혼을 할까 사도바울처럼 독신을 살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금식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믿음의 열정이 식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기도하거나 설교하면은 영적 톤이나 무게감이 저와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의 등 뒤에 서면 내 모습은 자꾸 초라해지고 그의 앞에만 서면은 왜 저는 작아지는가, 아무튼 제 형은 저에게 그런 존재였죠. 그런 형 앞에서는 설 때마다 저는 늘 영적으로 주눅을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형님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젊은 시절 개척을 했습니다. 분당에서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해서 영평교회, 영광과 평화, 영평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제 형님이 개척했던 영평교회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도 안 보이고 땅의 평화도 안 보이고 많은 개척교회 목회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또 사역을 의정부로 옮겨서 거기서 또 사역했는데 거기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천하의 전도왕이고 기도왕이고 천하의 사도바울 같은 형님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왜 목회의 축복을 부어주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고민이죠. 사당동에 총신대학을 나오고 한국 대표적인 장로교회 합동총 목사고 전도를 많이 하고 기도는 더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펄펄 끓는 목사입니다. 부름받은 소명으로 신학교 갔고 보냄받은 사명으로 목양지에 갔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런데 제 형님을 외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 형님도 모르고 저희들도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냥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죠. 야속하신 하나님이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이고 무심한 하나님, 외면하는 하나님으로 비춰집니다. 젊은 시절 저희 형님의 그 목회의 어려움이 누구 죄 때문일까요? 당사자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왜 그럴까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목회를 하고 충실했는데 교회가 부흥되지 않자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겠다고 산에 산기도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목사님들과 북한산 100군데에서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저희 형님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동생이 제가 또 목회하고 있으니까 저의 사역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또 여동생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으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북녘의 교회들, 성도들, 민족을 바라보면서 목이 터지도록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비가 와도 기도하러 올라가고 여러분 추운 날 사나운 눈보라 갇혀도 기도하러 올라가고 여러분 백운대, 북한산 백운대에 내성병력 벼락이 치면은 등산하는 사람들이 감전되는 놀라운 무서운 사고들도 일어나는데 사생결단하고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제 형님은 영적으로 이렇게 펄펄 뛰어나는 때였죠. 그래서 산기도 가다가 맹수가 나타나도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맹수가 나타나고 호랑이가 나타나면은 영적으로 째려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은 그냥 깨갱하고 엎드릴 것 같은 그런 뜨거움을 가졌다,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 형님이 하루는 여전히 목회가 풀리지 않으니까 기도의 산에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만드셔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왜 저의 목회를 활짝 열어주지 않습니까? 제가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러시면 안 되지요 하고 따졌습니다. 그때 백운대에서 그렇게 따져 묻는 하나님께 우리 형님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은하나 내가 너를 안다.
모태로부터 시작된 너의 신앙을 안다. 누구보다도 뜨겁고 열심히 한결같이 신앙생활하는 내 믿음과 나를 사랑하는 너의 사랑을 내가 안다. 너의 기도를 내가 알고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너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나의 일꾼이다. 이 백운대야말로 내가 특별히 너를 위하여 준비한 너의 특별한 사역지다. 너는 지금껏 아무도 하지 못하는 너무 귀중한 사역을 이 동산에서 나와 더불어 함께 감당하고 있단다. 남들은 믿음과 열정으로 특별히 준비된 너였기에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서 이곳에서 기도의 일꾼으로 세웠단다. 네가 아니면 누가 이 크고 비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특별히 이 나라 북녘 땅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너의 기도를 내가 붙들었단다. 형님이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역사시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구나.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런 유도 바라지 않기를 작정하신 주님이시구나. 기도의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공급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영생의 꽃을 피우시는 주님이시구나. 기도를 통하여 나라와 근세와 열방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먼저 새벽 미명의 습관처럼 기도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래서 주님은 최후의 순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맞도록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그렇게 기도의 소중함을 몸소 본으로 보이시고 지금도 최고 권자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기도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경영하시는 주님이시구나. 그 주님이 나를 기도의 친구로 삼으셨구나. 나를 기도의 동력자로 특공대로 부르셔서 이 동산 백운대에 세우셨구나. 기도의 동산에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이 특별함을 위하여서 나를 특별하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숨은 뜻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했다고 합니다. 제 형은 한때 실패한 목회자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사실은 더 놀랍고 고귀하고 특별한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목회의 고난 위에 기도의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되어 오랜 실패, 고통, 인생을 살았던 이 한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자기 죄 때문이다, 아니 자기 부모 때문이다, 온갖 편견과 오욕과 오명을 뒤집어 쓴 채로 눈이 아프고 마음도 영혼도 아프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눈먼 그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로써 주님의 능력과 복음의 영광을 그의 고난을 통하여, 그의 질병을 통하여 세상 사람에게 널리 알리 쓰는데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맹인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하여서 주시기도 하다는 것이죠. 저희 형처럼 고난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도구고 방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목이고 통로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사울왕에게 쫓기고 도망자로 살아가는 위기와 그 고달픔의 고난이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삼기 위한 훈련이고 연단이고 하나님의 그런 훈련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욥을 보십시오. 연거푸당하는 고난이죠. 이유를 모르는 엄청난 재난이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훈련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연단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실패와 고난을 여러분 매사에 지나치게 인과응보라고 자책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의 실패나 고난을 보면서 무조건 죄의 열매라고 체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고난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겸손히 자신을 살펴 성찰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온전케 세우면 됩니다. 오랜 실패와 고난으로 여러분 인생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안을 밝히시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현재 오늘 내가 당하는 아픔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가 더 이상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의 실패 속에 감추인 주님의 귀한 보화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뜻을, 그 일들을 우리가 붙드시고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는 성공을 싣고 달리는 축복의 마차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의 고난 때문에 더 잘 되시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오늘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고 더 고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픔이, 고난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고 숨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잘 훈련받으시고,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만 더 낼게요. 아대 말씀을 잘 읽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대답하세요.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했는데,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칠 때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발랐는데, 특별하게 어떤 데는 말씀으로 이렇게 일어나라, 눈을 떠라, 이렇게 고치는데 왜 오늘은 특별하게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셨나? 그 이유가 뭘까요? 1번, 2번도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침을 바르 진흙을 이고 눈에 이렇게 바르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에콜란 파디우스라는 사람은 좀 신기하게 해석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입에서 친히 뱉으신 침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고, 땅의 진흙은 그의 인성을 상징하며, 이 둘의 합은 세상을 치유하기에 합당한 신령한 효염을 발하는 능력을 작용한다. 예수님의 침은 신성이요, 땅의 흙은 인성이요, 둘의 합은 신성과 입의 합으로서 신성과 인성의 합으로서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데 작용한다, 효염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의 해석에 대해서 권위 있는 학자들은 반박을 합니다. 그것은 순전히 자기 공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경상도 말로는 무슨 말이죠? 망구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 경건한 성경학자들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순간은, 흙의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치유하는, 낫게 하는 이 순간은 예수님께서 창조주의심을 계시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합니다.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같은 손길로 같은 흙을 이겨서 이제는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인간 피조물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도 하고 인간을 치유하시기도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태초의 흙을 이겨 사람을 창조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했죠. 복수로.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도 함께 포함되었고 참여하였죠.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 흙을 빚어서 이겨서 사람을 창조하신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태초의 흙을 이겨 사람을 빚어 만드신 창조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흙을 이겨서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더 이상 창조의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사역은, 창조의 역사는 창세기 천지창조로서 끝났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들거나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동식물을 더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사역을 하지 않죠. 이제는 예수님이 흙을 다시 이기신다 할지라도 그 흙으로 다시 사람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흙을 이겨서 다시는 사람을 만들지는 않지만 이제는 예수님은 흙을 이겨서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이미 만들어진 창조 세계를 이제는 보살피고, 이제는 치유하시고, 이제는 회복하시고, 이제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만드신 같은 재료인 흙을 통하여서 오늘 맹인을 치료하셨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하죠. 만드신 창조물을, 피조물을, 사람을 이제는 같은 흙을 빚어서 눈먼 자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일에 역사하시는, 참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빛이로라.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맹인의 어두운 인생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창조 시에 그 진흙을 이겨서 망가진 우리의 영혼을 이제는 보수하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망가진 인생을 위하여서 빛으로 오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질고와 오늘의 인생의 어두움을 위하여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우리 몸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보내신 일을 하여야 하겠다. 그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일이죠.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를 역행하는 역창조의 모습이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역행하여 역창조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 다시 만들지는 않지만은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역창조, 인생은 항상 역으로 갑니다. 창조를 역행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망가뜨리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 인생 스스로를 죽음에 내몰죠. 낙원을 잃어버리죠. 그때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재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에노스라는 사람, 그때부터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했죠. 아담과 하와가 망가지니까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에노스를 통하여서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패역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이 세대로 인하여서 노아 홍수로 멸절되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풍성하게 땅을 다스리면서 살아라고 만드신 인생들인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여러분, 이 땅에 무너짐이 오고 패역함이 오고 망가짐이 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기를 않죠.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 방주를 통하여서 다시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빛으로 오신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창조하실 때의 똑같은 축복을, 땅을 다스리고 땅에 편만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라고 그들이 교만하고 높아질 때에 그들을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흩어져서 우왕좌왕하면서 길을 잃은 양처럼 헤매이는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선민으로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인생이 역행하고 인생이 거슬러서 하나님의 창조를 망가뜨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질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질고를 그대로 방치해 두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보낸 아들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하이하리라. 나는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시죠. 아픔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저와 여러분의 질고를,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고통을, 환난을 그대로 보고 방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고 흙을 이겨서 눈뜨게 하시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실로하면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우리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보냄받은 빛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질고가 무엇인지, 화난이 무엇인지, 여러분 답답함과 고독함과 외로움이 무엇인지 주님 다 아시죠. 때가 되매 오셔서 하나님이 하여야 할 일을 여러분의 고난을 통하여서 일구어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빛으로 오신 주님은 오늘 날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뜨게 하시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며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소망하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 안에서 다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379장을 찬송하겠습니다.